하나님은 우리에게 두 권의 성경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성경을 한 권을 들고 있지만 그러나 사실 나누고 보면 두 권의 성경입니다. 하나는 구약 성경이라고 말하고 하나는 신약 성경이라고 말합니다. 이 구약이나 신약, 왜 하나님은 두 권의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을까 하는 의문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두 권으로 나누기 전에 먼저 이 두 권은 하나의 공통 분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두 가지 다 약속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만나주시고 사람들과 함께 친밀감을 가지고 사람들과 함께 하시길 원하시되 하나님은 약속이라고 하는 방법으로 사람을 만나길 원하셨습니다. 구약은 그 대상이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과 하나님과 더불어 맺은 언약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구약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거기로부터 뿌리가 나와서 전 인류 모든 나라에게 언약을 맺게 되기 때문에 신약이라, 그래서 갱신된 언약이라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내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그리고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 두 가지를 제안하십니다. 그리고 이게 되면 그러면 내가 너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너로 복을 주어서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는데 너는 복이 되겠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를 내리겠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여기서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고 복을 주겠다. 여기까지는 구약입니다. 그런데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으리라. 이 말씀은 신약입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 한 민족 아브라함을 선택을 하시고 이스라엘을 선택하셔서 약속을 하셨고 그 약속의 결과는 신약시대 예수님을 그 아브라함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하실 것, 십자가를 지고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써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성취된 게 신약입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약속이라고 하는 형태로 우리와 만나 주시기로 하시는데 약속은 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하나는 약속의 내용이 뭐냐? 약속의 내용이 뭐냐? 두 번째는 그 약속을 어떻게 하면 그 내용을 얻을 수 있느냐? 그래서 약속의 내용이 중요하고 두 번째는 실천함으로써 그 약속을 내 것이 되게 하는 이 두 번째 과정, 이 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자, 그렇다면 약속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오늘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의 말씀을 보니까 빨간 걸로 표를 해놨죠. 제일 많은 글귀가 있는데 복이라고 하는 단어가 4번씩 언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민족을 이루고 이름을 창대하게 해서 마침내 복을 주겠다. 너는 복이다. 너는 복 자체가 된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린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은 이 복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하 만민에게 퍼져나가는 약속을 주시는데 결국 하나님의 인생들에게 복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약속의 내용은 복입니다. 그런데 그 복이라고 하는 것을 어떤 방법으로 우리가 가지게 되느냐?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을 실천할 때 우리가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 그게 약속의 특징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면에서 구약과 신약의 관계는 구약은 하나의 모델이 됩니다. 모델은 여러 사람을 세워놓고 한꺼번에 쳐다보라고 한다면 누구를 쳐다봐야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를 세워놓습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형성하게 하시고 그 민족, 그 나라를 세계 모든 나라 가운데 우뚝 세우게 해서 저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하신 것이 구약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구원을 받게 되는 건데 이 부분에 관해서
베드로는 성령 충만해서 오순절 다락방에서 성령 충만 받고 난 다음에 그가 길거리 나가서 설교를 하게 되죠. 그가 복음을 전파할 때 그가 설교한 그 한 번 설교함으로 3,000명이 회개하고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 그 설교의 핵심, 그 핵심은 바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3장 25절로 26절에 보면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여기서 말하는 언약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얘기하죠. 그래서 아브라함으로 말씀을 맺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을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지금 베드로는 아브라함과 맺은 약속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너에게 영접할 때 너희가 그 복을 받을 수 있다고 지금 설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아브라함과 맺은 개인적인 언약이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큰 민족이 이루어집니다. 그 이루어진 게 지금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그 직전에 그 아브라함과 맺은 약속을 민족 단위로 성취하게 하시는 그 결정적인 장면이 오늘 여호수아서 1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죠. 그 언약을 맺을 때 구체적으로 창세기 15장 7절에 보면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낸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창세기 15장 18절로 21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언약의 내용을 더 구체적으로 그 땅이 어딘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나누시게 됩니다.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러면 이집트의 경계, 이집트 땅 그 강 그 경계로부터 시작을 해서 그 광야를 통과하고 그리고 큰 강 유브라데까지 네 자손에게 주리니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 이렇게 해서 여러 족속들이 이미 살고 있지만 거기를 내가 너에게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시고 그런데 지금은 아직 시기가 차지 않았기 때문에 400년이 되면 네 자손이 4대가 지나갈 것이고 400년이 지나가고 나면 내가 너희들을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약속을 해 주십니다. 그게 아브라함과 맺은 약속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여호수아서 1장 1절로 2절을 읽어보면 그 약속을 고스란히 지금 여호수아에게 다시 확인하시고 계시는 주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1절로 2절의 말씀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그리고 그 땅은 어디냐?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것을 내가 너희에게 주었느니 곧 광야와 여기서 말하는 광야는 그 이집트 땅으로부터 시작되는 이스라엘 지경의 그 광야를 얘기하는 거죠. 광야와 이 리바논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 영토가 되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은 약속을 지금 큰 민족 단위가 된 그 후손 그 민족인 여호수아에게 그 지도자에게 아브라함과 맺은 약속의 땅을 너에게 지금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지금 아브라함과 여호수아의 사이에는 수백 년이 흘러갔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400년이 지나가고 정확하게 400년이 되는 시점에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그 종살이하던 그들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가게 하시는데 지금 광야를 통과하고 난 마지막 그 요단강을 건너면 이제 약속의 땅인데 거기서 여호수아에게 그 지도력이 바톤이 넘겨지면서 하나님이 이제 모세가 죽었기 때문에 너는 이 백성을 데리고 아브라함과 맺은 그 약속 그 땅으로 들어가야 된다. 그러면서 지금 강조하고 있는 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에게 주었노니 그랬습니다. 이 주었노니라고 한 이 주었다라고 하는 말은 과거와 그리고 현재,
미래라고 하는 제 세 가지 시제를 살펴볼 때 분명히 주원 논의라고 하는 건 이미 과거형입니다. 여러분, 주었습니다. 그 땅을, 지금 약속한 이 땅을 주었습니다. 언제 주었습니까? 누구에게 주었습니까? 그렇습니다. 440년 전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 땅을 주기로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440년이 지난 이 시점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땅을 주었노니라고 말씀을 하면서 이미 너에게 주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주신 땅을 들어가 차지했습니까? 차지하지 못했습니까? 가봤습니까? 못 가봤습니까? 아직 못 가봤습니다. 아직 땅을 밟아보지 못했습니다. 밟아보지 못했는데 이미 너에게 주었노니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을 우리 표현으로 하자면 내가 아직 가보지도 않았는데 법적으로 이미 그 땅은 내 소유로 옮겨지게 된 겁니다. 토지대장에서 내 이름으로 바뀌어지게 돼 있는 겁니다. 바뀌어진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저 요단강 넘어가 있는 저 땅은 이스라엘 땅입니다. 이미 줬으니까. 이미 내 겁니다. 아직 가보지는 않았지만, 아직 그 땅을 밟지는 않았지만 내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까? 우리들의 얘기를 먼저 이스라엘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종살이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광야를 거쳐서 지금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보내주겠다고 약속을 하고 이미 그 땅은 너희들의 땅이다. 이미 너희들에게 준 거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이집트와 같은 종살이하고 있는 오늘 우리들이죠. 이 세상에서 죄로 말미암아 저주의 그늘 아래에 있고 죽음의 그 그늘 아래에 있는 우리 인생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구원한 우리들에게 이제 너희들에게 내 영생을 주었다라고 말합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사람들, 그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고 하나님 천국 백성이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너에게 영생을 얻었노니 지난주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미 생명을 소유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천국 백성들입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이미 우리는 천국 백성입니다. 근데 여러분, 천국 가봤습니까? 아직 못 가봤습니다. 그 나라 어떻게 생겼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땅을 주기로 약속을 하셨습니다. 자, 우리는 이 천국이라고 하는 걸 약속을 받았는데, 근데 약속은 두 가지의 성격이 있다고 그랬죠. 하나는 그 약속한 내용이 무엇이냐가 중요하고, 두 번째는 약속한 것을 실천할 때 내 것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두 가지를 요청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하다. 첫째는 강하고 담대함이 필요하고, 두 번째는 말씀을 지키는 노력이 필요하다. 자, 강하고 담대해야 된다. 그래서 이어서 여호수아서 1장 5절로 6절의 말씀에 네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겠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해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해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들에게 차지하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9절에서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해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여기서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말로 표현하자면, 그냥 쉽게 표현하자면, 야, 너무 그렇게 근심하고 걱정하지 말고 마음 독하게 먹어.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마음을 독하게 먹으랍니다.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마음을 독하게 먹어야 된다.
강하고 담대해라. 이걸 수없이 지금 여러 번 반복하고 있는 게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7절로 8절에서 그렇게 강하고 담대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되겠느냐?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길이 평탄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굳은 일, 환난과 곤고와 사고와 여러 장애물들이 있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형통한 여러분의 그 길이 대로가 열리고 평탄하게 되고 형통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길이 형통해야 됩니다. 형통하려니까 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음을 독하게 먹고 약속의 내용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독하게 먹고 약속의 내용을 지키라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마음을 독하게 먹는 게 중요합니다. 실천하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약속을 이행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정반대의 결과가 옵니다. 이것을 신명기 28장에서는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죠. 신명기 28장 1절과 2절의 말씀은 말씀을 듣고 너희가 청종하면, 지켜 행하면, 그렇죠? 지켜 행하면, 청종하면 이라고 하는 조건을 내밀고 있고, 그렇게 지키면 어떻게 되느냐? 3절과 6절에서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들어가며 나가며 복을 얻으리라. 모든 게 복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것마다 복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약속이니까 실천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정반대죠. 그래서 15절에서 만일 네가 순종하지 않으면, 만일 네가 청종하지 않으면,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정반대로 16절로 19절에서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고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고 들어가도 나가도 저주를 받을 것이다. 무섭죠? 아주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실천해야만 되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저와 여러분은 실천해야만 됩니다. 왜? 실천 못하면 저주가 우리에게 임하니까. 그래서 인생들이 괴로운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실천함으로써 저주가 아니라 복이 되고 형통함을 받는 제가 되고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은 이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방법까지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아주 자상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냥 실천해라, 이 약속 지켜라, 그냥 그러고 끝나셔도 되는데 하나님은 그 약속을 실천할 수 있는 길까지 열어주신다는 겁니다. 어떻게 열어주십니까? 8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방법을 알려줬습니다. 말씀을 지키는 방법이 뭐냐? 마음을 독하게 먹고 말씀을 지켜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그리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해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입에서 떠나지 않습니까? 늘 여러분의 입에 붙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일상생활에서, 여러분 직장생활, 여러분의 밥 먹을 때, 여러분 집에서 쉴 때, 여러분의 입에서 늘 하나님의 말씀이 떠나지 않습니까? 늘 붙어 있습니까? 주야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까? 지금 하나님은 그 방법을 알려줬습니다. 여러분, 이게 이미 여러분들에게 여러 차례 말씀드린 대로 신명기 30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리고 주야로 묵상하는 게 뭐냐? 마음에 새기라는 거거든요. 마음에 담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 30장 1절로 11절로 14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너희들에게 명령한 이 명령이 그렇게 어려운 거냐? 어려운 거 아니다. 내가 하늘의 별을 따오라고 그리고 저 바닷속에 있는 진주를 캐오라고 그러냐? 하늘 건너편에 있는 거 가져다가 지키고 바다 건너편에 있는 거 갖다가 너희들에게 지키라고 할 만큼 그렇게 멀리 있고 힘든 거냐? 그거 아니다. 아니다. 14절 말씀, 오직 그 말씀이
네게 매우 가까워서 네 입에 있으며 네 마음에 있은즉 네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게 진리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이요, 마음을 먹으면 하게 돼 있습니다. 품으면 하게 돼 있습니다. 쇼윈들 지나가면서 예쁜 옷을 봐요. 예쁜 가방을 봐요. 예쁜 신발을 봐요. 아유, 저거 참 예쁘다. 저 가방 참 좋겠다. 그러면 여러분 언젠가 사요. 그렇죠? 자동차도 저 모델 참 좋다. 야, 참 좋다. 그 좋다고 여러 번 얘기를 하면요, 결국은 그거 살라고 꿈틀거리게 돼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요, 마음에 없으면요. 마음에 없으면 줘도 사용 안 해요. 어떤 사람에겐 그게 굉장히 소중한 거지만 마음에 없으면 줘도 그 사람한테 가면 별로 대접을 못 받습니다. 여러분에게 언젠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아주 돌을 소중하게 여기는 분 계시죠. 돌, 수석. 그래서 여러분 돌을 1억을 가지고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돌 사들이는데 다 써버렸어요. 1억을. 누구라고 제가 이름 얘기 안 해도 여러분 다 아실 건데 이름 얘기 안 할게요. 근데 그 집사님이 머리맡에다 두고서 저녁에도 바라보고 묵상하고 아침에 일어나면 또 바라보고 묵상하는 돌이 있습니다. 그 돌을 보면 뭔가 할아버지 같은 인상이 이렇게 나오는데 아주 철학적인 의미를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돌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그렇게 애지중지하는 돌인데 제가 신방을 가니까 저한테 선물을 주겠대요. 여러분, 그거 돈으로 따지면요 1억 받을 수도 있는 돈이에요. 근데 저한테 주겠대요. 그래서 제가 정색을 하고 저 주지 말라 그랬어요. 왜냐면 우리 집에 오면 그냥 돌이거든요. 그건 수석이 아니고 할아버지가 아니고요, 그냥 우리 집에 오면 그냥 돌이 돼, 돌. 그분은요, 바닷가에서 채취한 돌 같은 경우에는 쌀보다 비싼 모래를 깔아놓고 아침마다 물을 뿌려서 물 줘요. 근데 우리 집에 오면 그건 뭐 개밥의 도토리죠. 그냥 돌이죠. 그렇습니다. 그분은 매일매일 소중하게 그걸 바라보고 뭔가 마음의 감동도 받고 인생의 의미를 발견하는데 저는 그냥 돌멩이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저한테 오면 안 되는 거죠. 그 값진 게 저한테 오면 안 돼요. 그렇습니다. 마음에 뭔가 담고 있으면, 마음에 이건 정말 중요한 거다, 저건 정말 좋은 거다, 이렇게 마음에 품고 있으면요, 언젠가는 내게 되게 돼 있는 겁니다. 맞죠? 여러분, 맞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뭡니까? 중요한 건 실천하는 거죠. 마음에 담고 마음에 담아 있으면 실천하게 됩니다. 근데 마음에 없으면 쳐다도 안 봐요. 마음에 있으면 쳐다보게 돼요. 자꾸 쳐다보게 돼요. 예쁜 구두에 아니면 자동차에 자꾸 쳐다보고 자꾸 군침 흘려요. 마음에 있으니까 그러다가 사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에 있느냐 없느냐가 대단히 중요한 일인데요. 제가 정확하게 말하면 그저께 저녁부터요, 그저께부터 무슨 현상이 생기냐면 내 입에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가지 마라, 가지 마라, 가지 말아라. 여기까지 얘기하면 아는 분들이 계실 텐데 불러야 되나요? 울다 잠이 든다, 울다 잠이 든다. 뭐예요? 개똥벌레. 여러분, 제가 그 노래를 몰라요. 처음부터 끝까지 불러본 적이 없어요. 제가 그 노래 다 기억 못해요. 그런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가지 마라, 가지 마라, 가지 말아라. 울다 잠이 든다, 울다 잠이 든다. 이게 자꾸 입에서 되뇌어져요. 이게 뭐지 이거? 이 뭔 노래야 이거? 그래서요, 제가 컴퓨터에 들어가서 가지 마라, 가지 마라, 가지 말아라 이렇게 쳤어요. 그랬더니 개똥벌레래, 그 노래가. 이 개똥벌레가 저는 전혀 관심이 없었고 끝까지 불러본 적이 없는데, 들어보긴 좀 들어봤지만 왜 제 입에서 자꾸 나오게 될까요? 뭔가 제 인식의 과정에 저한테 인식이 됐고 이게 기억이 됐다는 겁니다. 기억이 돼서 나도 모르게 생각도 안 했는데 내 입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하는 역할이 누굽니까? 뇌입니다. 뇌가 이런 역할을 합니다. 이 뇌라고 하는 놈은 이 뇌 고장 나면 이렇게 톱으로 자르죠. 이렇게 뚜껑 열죠. 그래서 뚜껑 열린다는 얘기가 그 얘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이 뚜껑을 열면요, 이 두부처럼 물컹물컹하고 그리고 이 호두 알맹이처럼 쭈글쭈글하게 이렇게 생긴 이 뇌. 여러분 이 뇌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게 관제소고 그게 지휘탑이고 그게 모든 걸 컨트롤하는 컨트롤 타워인데 여러분 심장에서 분출되는 이 피의 15%를 뇌가 소비하고 있고요. 인간이 호흡하는 산소의 20% 내지 25%를 이 뇌가 사용하고 있다고 한답니다. 이 뇌는 그냥 두부처럼 보이지만 두부가 아니고요. 1,000억 개 정도의 뉴런이라고 하는 뉴런. 이걸 저는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제가 무식해서 잘 모르겠어요. 뉴런. 그리고 이 뉴런이라고 하는 신경세포가 있는데 이 신경세포와 세포를 연결해주는 그 연결되는 그 다리 역할을 하는 게 시냅스라는 건데 그 시냅스는요 우리 뇌에 1,000조 개가 있다 그럽니다. 놀라지도 않네요, 여러분. 여러분 이 신경세포가요 1,000억 개 정도가 있대요. 신경세포가. 그리고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하는 게 1,000조가 있다고 그러는데 이 정도면요 여러분 이게 광활한 우주 같지 않습니까? 우리 뇌가 그렇게 복잡하고 다양한데 우리가 뭘 듣고 보고 만지고 그러면 이 감각을 통해서 이제 후두엽이죠. 그러면 이게 이제 전두엽으로 보내고 또 꼭대기에 있는 뇌로 보내가지고 판단을 하고 생각하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를 결정하는데 그 결정하는 데는 장기 기억 장치와 단기 기억 장치가 있다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저녁에 일찍 자야 되는 이유가 밤 10시부터 새벽 1시, 2시 요 사이에 뇌가 오늘 하루 종일 있었던 일을 다 꺼내놓고 자, 이건 쓰레기통에 버릴 거냐 말 거냐, 요거는 잠시 보관할 거냐, 이건 아주 중요하니까 오래 장기적으로 보관할 거냐, 이걸 결정을 해가지고 단기 기억장치 방에다가 장기 기억장치 방에다 넣는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노래를 끝까지 모르고 제가 수십 년 동안 생각을 안 하고 있다가 그게 나도 모르게 자꾸 나오는 이유는 뭔가 저장이 됐다는 얘기고 기억이 돼서 나온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걸 가지고 누가 연구를 했는데 서울대학교의 그 생명과학부 강봉규 교수팀이 이 기억을 떠올리고 다시 저장하는 어떤 메커니즘, 어떤 그 규칙들이 있는가라고 살펴보니까 장기 기억 장치에 남는 거는 마치가 아니라 장기 기억 장치에 이렇게 단단하게 남아 있는 거는 확실하게 기억이 되는 거는 뭐냐면 단백질이 역할을 한답니다. 어떤 도전을 자꾸 주면 기억을 자꾸 하도록 반복해서 기억을 하게 하면 여러분 우리가 반복해서 걷고 반복해서 아령하고 반복해서 운동하면 뭐가 생겨요? 근육이 생겨요. 근육은 뭘로 만들어졌어요? 단백질로 만들어졌어요. 우리가 지금 참 유식한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렇죠? 옛날엔 전혀 몰랐는데. 여러분 뇌가요. 기억을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자꾸 반복해서 하게 되면요. 반복해서 할 때 단백질이 이 자동 인식을 하고 저장을 하는데 반복해서 저장할수록 단백질이 쌓이고 쌓여서 단단하게 만들어주면 장기 기억을 하게 된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놀란 게 뭐냐면 전 이 노래 몰랐었고요. 제가 기억하는 건 단기 기억 장치예요. 몰랐었으니까. 그렇죠? 그런데 제가 참 놀라운 건 뭐냐면 우리 권사님들이고 우리 집사님들이 놀라워요. 우리 집사님들이고 지금 권사님들이 더 잘 부르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총여성교회가 효도관광을 가는데 가는 길 오는 길 그동안에 어떻게 참았는지 몰라. 하여간 차를 타자마자 특별 대우를 하더라고요, 저한테. 맨 앞에 타래, 맨 앞에. 그래서 나 괜찮다고 뒤에 가서 타겠다. 아니래, 오늘은 앞에 타야 된대요. 알고 보니까 뒤에가 자기네끼리 딴짓 하려고 이제. 그 앞에 태워놓고 그리고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고 싶은데 요새는 춤 불법이잖아요. 그래서 춤은 못 추고
그래서 노래를 부르는데 거기서 불렀던 노래가 개똥벌레예요. 거기서 불렀던 노래가 개똥벌레. 오늘 아침엔 또 과수원, 동구밭길 그게 또 자꾸 나오더라고요. 이게요. 야, 성경 말씀이 떠오르는 게 아니라 지금 주일날 설교하러 가야 되는데 이게 뭐 동구밭 과수원길이 나오고 말이죠. 이게 희한해요. 어쨌든 제가 뭘 놀랬냐면 우리 권사님들이 노래를 그렇게 잘 부를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 믿은 지 10년, 20년, 30년이 다 됐는데 어떻게 그렇게 음정박자 하나 안 틀리고 잘 부르냐고요. 그거는 노래방에 수없이 갔다는 얘기거든요. 노래방에 수없이 가서 이게 근육이, 기억장치에 근육이 쌓여가지고 아주 단단하게 돼버렸어요. 그래갖고 장기 기억장치에 확실하게 기억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그렇게 매끈하게 나오죠. 제가 그걸 보면서 생각해 봤습니다. 그렇구나. 나는 전혀 개똥벌레를 불러본 적이 없고 어렸을 때 그냥 들어보기만 했는데 여성교원들이 그날 개똥벌레 한 2명이 불렀어요. 그 2번 들은 게 나도 모르게 자꾸 입에서 나오는 걸 보고 듣고 이게 나오는구나. 그러면 우리가 노래방 가는 숫자만큼 성경을 암송한다면 노래방 가는 숫자만큼 성경을 암송한다면 어떻게 될까? 나도 모르게 중얼중얼 나오지 않겠습니까?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들이 말씀을 실천하면 형통해진다. 복을 받는다. 그렇죠? 평탄하다. 말씀을 지키면 그렇게 된다. 근데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입에서 그 말씀이 떨어지지 않게 해야 된다. 그리고 주야로 묵상해야 된다. 말씀은 멀리 있는 게 아니다. 내 가슴에 있으면, 내 마음에 있으면 이를 행하게 되느니라. 그럼 여러분 무엇입니까? 지금 제 가슴에 있는 건 뭡니까? 개똥벌레예요. 과수원길이에요. 왜? 그걸 들었기 때문에 단기 기억장치니까. 제가 근데 이거 신경 안 쓰면요 며칠 지나가면 다시 새카맣게 잊어먹을 겁니다. 근데 이 노래 한번 배워볼까? 그리고 이제 인터넷 들어가서 다운받아갖고 자꾸 듣고 부르고 그러면 이제 장기 기억장치로 갈 겁니다. 근육이 쌓이는 거죠. 그래서 단단해지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무슨 핑계를 댑니까? 너무 바쁘다고 그럽니다. 시간 없다고 그럽니다. 너무 바빠서 성경 읽을 시간이 없대요. 제가 신방을 가서 원어 바이블 읽으라고 그랬는데 목사님 너무 바빠서 읽을 시간이 없어요. 그래 자동차 타고 다니면서 들어요. 그런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이렇게 성경을 읽는데 요즘 아주 최신식으로 읽는 분들이 있어요. 어떻게 읽냐면 초간편, 제가 이름 붙인 거예요. 초간편 유다식 성경 읽기. 이게 초간편 유다식 성경 읽기는 어떻게 읽는 거냐면 성경을 읽긴 읽어야 되겠고 말씀을 붙잡긴 붙잡아야 되겠는데 앉아서 차분하게 읽지는 못하겠고 그러니까 어떻게 읽느냐? 성경책 딱 꺼내들고 하나님 오늘 말씀 주시옵소서 척 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오늘 딱 첫 번째 눈에 띄는 그 귀절, 그건 오늘 내가 실천해야 될 귀절이다. 성령님 인도해 주옵소서. 그리고 어떤 사람이 이제 그렇게 유다식 성경 그 읽기를 선택을 했어요. 그래서 탁 열었어요. 탁 열고 눈길을 딱 갔는데 그 말씀이 뭐가 들어왔냐? 유다는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그래갖고 이 사람이 이건 아니지. 하나님이 자살하라고 그런 건 아니지. 이건 아니야. 또 그건 딱 덮고 다시 딱 열었습니다. 다시 딱 열었더니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제 혼선이 왔어요. 큰일 났네. 이거 뭐지 이거? 하나님 나보고 자살하라는 건가? 그러고 다시 닫았고 3-4번 그러고 다시 열었어요. 그랬더니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네 하는 일을 속히 하라. 여러분 누가 만들어도 참 재밌게 만들었어요. 벌써 여러분 써먹은 건데 이미. 여러분 이 말씀을 왜 드리려고 하냐면 우리가 성경이 중요하고 성경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건 알겠는데 성경 읽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 초간편 유다식 성경 읽기를 있는데 이렇게 되면 이거 큰일 나요. 이거 이렇게 읽으면 안 돼요. 물론 성령님이 그날따라 특별히 우연히 펴봤는데 그 말씀으로 인도하실 수도 있어요. 인도 못한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맨날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통독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언젠가는 성경 통독을 한 적이 있어요. 연초가 되면 1월 첫 주에 성경 한 권을 다 읽자.
그래서 한 주 동안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성경 한 권을 다 읽겠다고 아침부터 모여가지고 저녁까지 성경을 쭉 읽고 그런 때도 있어요. 있는데 여러분, 이거는 단기간 뭐 한 달이든 두 달이든 성경을 한꺼번에 빠른 초스피드로 빨리 한 권을 다 읽어서 통전적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이것도 필요해요. 이 책에 이렇게 쭉 읽는 것도 필요해요. 한꺼번에 읽으면 산 전체를 보는 것과 같으니까 통전적인 이해도 필요합니다.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매일 꾸준히 차분차분하게 읽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매일매일 읽는 게 중요합니다. 더 중요한 건 묵상하는 거죠. 한 단어를 놓고 깊이 그 의미를 캐는 것 중요합니다. 그래서 큐티가 더 소중하죠. 큐티는 한 단락을 정해놓고 그 단락을 한 사건이나 한 단락을 놓고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실지, 내가 오늘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생각하는 게 큐티니까 큐티도 우리 신앙생활에 큰 도움을 줍니다. 그런데 저는 왜 유태인들이 그리고 하나님이 길에 앉았을 때든지 또는 뭐 누웠을 때든지 앉았을 때든지 일어설 때든지 뭘 하더라도 말씀을 자꾸 귀따갑게 들려줘라. 왜 그러냐? 암송시키란 말이죠. 그래서 암송이 되게 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암송입니다. 암송은 무엇입니까? 암송은 반복해서 기억함으로써 장기 기억 장치에 넣어서 자꾸 운동을 하면 근육이 생기듯이 우리가 기억 장치에 근육이 생겨서 단단하게 함으로써 말씀을 잊지 않게 하는, 그게 마음판에 새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주야로, 내 입에서 말씀을 떨구지 않는 것이고 그게 주야로 묵상하는 것이고 그게 마음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음판에 새겨라, 그겁니다. 암송만큼 좋은 게 없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저도 지난번 인도 가기 전에 그 전주에 여러분들에게 출애굽기 20장 1절로 17절을 나누어 드리고, 그리고 월요일날 출발할 때 비행기에서 시끄럽길래 그걸 꺼내놓고 소리를 내면서 입으로 중얼거리면서 암기를 했습니다. 암기를 하고 원어 바이블 그 안에 집어넣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원어 바이블을 읽는데 그걸 다시 이제 반복을 했어요. 반복을 했더니 여러분 신기하게도 이어집디다. 여러분 60이 넘었는데 이어지면요, 여러분도 이어진다는 얘기거든요. 60 이하는 핑계대지 마세요. 60 이하. 제가 70은 잘 몰라요. 아직은 70까지 안 갔으니까. 근데 60 이하는 이거 해야 돼요. 70 이상은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됩디다. 그런데 이제 헷갈려요. 네 하나님 여호와인지 아니면 그냥 여호와 하나님인지 하나님 여호와인지 이게 헷갈려요. 근데 한 일주일 동안 매일 꺼내놓고 매일 암송을 하니까 한 일주일 지나니까 이제 그 개념도 확실하게 잡히고 줄줄 외우게 돼요. 그렇게 한 2주 외우고 나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뭐 그냥 자동적으로 툭툭 튀어나와요. 그런데 이제 다 외웠잖아요. 다 외워서 걱정 안 하고 한 주, 2주 지나갔어요. 그러고 나서 암기하려니까 이게 헷갈려요. 그래서 느낀 게, 외웠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외웠어도 다시 반복하고 다시 말하면 우리 입에서 말씀이 떨어지지 않게 하고 주야로 묵상하는 게 생명이로구나.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 암송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매일매일 하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1절부터 17절까지 한 주면 다 끝날 수 있어요. 매일 조금씩 하면 한 주면 다 끝나게 되고요. 2주면 그냥 숙달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장 가지고 한 달 끄는 건 너무 지루한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줄여야 되겠다 싶은데 또 모두가 또 그렇게 하면 또 아직 힘들 거니까 이미 금년에는 한 달에 한 장으로 가려고 합니다만은 여러분 성경 암송을 소중하게 여기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특히 우리 교회는 원어 바이블을 읽고 있습니다. 저는 이 원어 바이블 참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교회학교 교육을 시킬 수 있는 절호의 찬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원어 바이블이야말로 자녀 교육을 시키고 우리가 그 가정이 말씀으로 하나 되는데 최고의 비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원어 바이블의 장점이 있습니다. 먼저 읽는 거죠. 매일 읽어요. 매일매일 읽는데 그날 주어진 분량을 읽되 여러분 마음 놓고 밑줄도 긋고 의문하는 거 있으면 그 밑에 쓰기도 하고 그렇게 읽습니다. 읽고 난 다음에 한 구절을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한 구절 읽으면 한 구절을 나는 이 구절의 은혜를 받았다 이렇게 써놓고 그리고 이제 나누는데 여러분에게 여쭤봅니다. 한 구절을 매일매일 성경을 읽고 한 구절을 거기다가 제일 은혜 받은 구절을 쓰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쓰는 분. 아무도 안 써요? 쓰는 분 손 들어보세요. 쓰는 분.
진짜 아무도 안 써요? 안 쓰고 있어요? 아니, 원이어 바이블 읽고 매일매일 읽고 그날 읽은 것 중에 은혜 받은 구절 하나 쓰라고 거기 네모칸이 있잖아요. 네모칸이 있는 것도 모르는 거 아니야? 있죠? 거기 쓰는 분 한번 손 들어봐요. 진짜 쓰는 분. 가끔이라도 손 들어봐. 가끔. 뭐요 그럼 여러분? 제가 입이 닳도록 얘기를 하는데 제가 하는 말이 우스워요? 아니 이거 왜 안 써요? 여러분 써보세요. 꼭 써보세요. 그리고요, 더 중요한 거는요, 부부가 같이 앉아서 같이 읽어요. 같이 읽고 한 절을 쓴 거를 얘기하세요. 신혼부부 좋아요. 신혼부부들 꼭 그렇게 하세요. 내가 읽고 한 구절을 나는 이 구절의 은혜를 받았다. 왜 이 구절의 은혜를 받았냐면 어제 당신하고 뭔가 좀 내가 삐진 게 있었는데 성경 읽다 보니까 그날 하루가 지나가기 전에 분을 품지 말고 풀으라고 그랬다. 여러분, 그 말씀이 도전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성경을 내 이 구절을 소개하면서 그래서 내가 마음 풀고 싶다. 그리고 사실 나 이것 때문에 좀 서운했었다. 여러분 얘기를 하면 둘이 그 분을 품지 않게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문제를 해결하게 된다고요. 여러분 남편도 그렇고요. 아이들과 함께 읽어요. 아이들과 읽으면서 그런 얘기를 하면 아이들은 성경을 읽으라니까 의무로 읽다가 엄마가 아빠가 그렇게 간증을 하면 저 구절을 엄마는 저렇게 봤구나. 그러네. 그리고 그 다음날 읽을 때는 아이가 소중하게 읽어요. 자기와 관련시켜서 읽는다고요. 그리고 너는 어느 구절의 은혜를 받았냐. 처음엔 쑥스러워서 잘 얘기 못해요. 나중에는 어제 친구하고 싸운 거, 어제 뭐 거짓말한 거, 그게 거짓말하지 말라는 말씀이 나오면요, 거기 찔려요. 그래서 그 말씀을 찾아낸다고요. 여러분 그 아이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매일 그렇게 성경을 엄마와 함께 읽으면서 가족이 함께 나는 이 말씀 가지고 은혜를 받았는데 이거 회개한다, 이거 감사한다 이러면서 나누면요, 그 말씀은 읽으라고 의무적으로 읽는 말씀이 아니라 그 말씀은 살아 움직이는 실생활에 적용이 되는 무기가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습관이 되어야 돼요. 이게 초등학교 시절에, 중학교 시절에, 고등학교 시절에, 장가가기 전에, 시집가기 전에 여러분 이게 습관이 되면 시집가서도 장가가서도 성경 안 읽고 못 배겨요. 매일매일 성경 읽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더구나 부부가 믿는 사람과 함께 모여서 부부가 함께 읽고 같이 워크숍을 하면서 여러분 오늘 내가 이런 구절 가지고 은혜를 받았다고 서로 나누게 되면 그 가정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정말 평생 그 하나님이 주신 형통함을 맛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습관이 중요합니다. 습관은 그 사람의 성격을 형성하게 만들어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나누는 게 습관이 되면 그 사람의 삶은 완전한 하나님의 성품으로 자라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고등학생이 있었어요. 공부를 열심히 해요. 너무 열심히 해요. 그런데 엄마가 보기에 정말 안쓰러울 만큼 공부를 열심히 하는데 안타까운 건 성적이 안 올라가요. 성적이 안 올라가.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학원을 운영하는 어떤 선생님한테 물었어요. 그 아이 좀 한번 만나서 공부하는 요령을 좀 가르쳐주면 좋겠다. 왜냐하면 공부는 열심히 하고 있는데 성적이 안 올라가니까 요령만 가르쳐주면 좋지 않겠냐. 그랬더니 중학생이냐 고등학생이냐 그래서 고등학생이라고. 몇 학년이냐. 지금 2학년인가 3학년 그렇다고 그랬더니 그러면 좀 어렵겠는데요. 왜 어렵냐?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데 그랬더니 중학교 때 기초를 못 잡아 놓으면 고등학교 때 가서 열심히 하려고 그래도 성적은 안 올라갑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초등학교 때 공부하는 습관을 형성시켜 주는 겁니다. 초등학교 때.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건데요? 다른 거 없어요. 의자에 서너 시간 끄떡없이 앉아있게 만드는 거. 그게 공부하는 비결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세요? 난 이해가 안 됐어요, 그게. 초등학교 때 서너 시간 앉아있는다? 여러분, 그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운 일이잖아요.
아이들이 좀이 쑤셔서 가만히 못 있어요. 왔다 갔다 하죠. 근데 공부 못한 아이들 특징이 있죠. 공부 못한 아이들은 툭 하면 냉장고 와서 뭐 꺼내 먹는다 그러고 물 먹으러 간다 그러고 화장실 간다 그러고 도무지 아이가 1시간도 못 앉아 있어요. 그러니 공부가 집중이 안 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 습관을 형성해 주는데 의자에 앉아 있는 습관을 길러주는 거랍니다. 그 습관이 되면 중학교 가면 중학교 공부를 할 때 그 습관대로 공부를 하면 기초가 잡힌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때 가서 내가 공부해야 되겠다 마음을 먹고 공부하면 성적이 쭉 올라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습관이 안 되면 이제 대학도 가야 되고 공부를 해야 되니까 갑자기 앉아서 그냥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공부를 하려고 그러니 애는 쓰고 있는데 성적은 안 올라간다는 겁니다. 내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습관이 그렇게 중요하구나.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성경 읽는 습관, 성경을 읽고 내 삶에 적용하는 습관, 그것을 자기의 성격으로 삼아 놓으면, 자기의 생활 패턴으로 만들어 놓으면 그 사람은 범죄를 했다가도 날마다 그날을 넘기지 아니하고 회개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가정 식구들은 안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 가정과 함께하고 형통과 복이 뒤따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실천이 중요합니다. 아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실천이 중요합니다. 실천은 여러분 마음에 있어야 합니다. 마음에 있으려고 하면 장기 기억 장치에 보관을 해야 되는데 수없이 여러분 입에서 그 말씀이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묵상할 때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형통의 길을, 복의 길을 열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